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평생 거치게 되는 네 가지 고통을 생로병사라고 봤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불교적 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고통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이의 없이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태어남을 고통으로 보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태어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네 가지 고통 중에 하나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크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른은 몰라도 애는 먼저 알아요. 이 괴로운 세상에 내가 태어났구나. 생로병사 중에 특히 고통으로 와닿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병입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이들은 건강하게 살다가 질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 암에 노출될 확률이, 남자가 평균 기대 수명인 79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5명 가운데 2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38.3%라고 그래요. 엄청난 수죠. 또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중풍병입니다. 이 중풍병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이 있고,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을 걷는 병입니다.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고 건강검진을 잘 하셔서 부디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에 노출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돌아오신 것은 이제 좀 쉬시기 위해서 돌아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쉬지도 못하시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늦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한 중풍병으로 스스로 전혀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 바로 이런 심각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누운 채로 메고 왔습니다. 그들이 몇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중풍병 걸린 사람과 그를 메고 온 네 사람과, 또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일을 주관한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최소 7명 이상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일찍 오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마음을 모아서 온다고 아마 늦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같으면 그냥 당장 올 수가 있지만은 혼자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고 또 힘들게 데려와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아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와보니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고 말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했고, 그 결과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리로 침상채 달아내리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림으로써 마침내 그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도록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실행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는 소문을 들을 때에 사랑하는 가족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도 낫지 않겠느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혼자서 그 일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같이 그 믿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집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 보겠다고 왔는데 쉽게 양보할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궁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의 그 팽팽한 지붕을 뜯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내 집도 아닌데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생각을 해도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그 일을 자기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나 책임져야 할 여러 일들보다 최우선하지 않고서는 실행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지붕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니면 집에서 흙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지붕이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천정에서 도래박이 내려오듯이 그렇게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조종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그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보신 것은 그렇게 하는 중풍병자나 그렇게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구절은 마가복음에는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 다른 데도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중풍병이라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고요. 또 기어코 사랑하는 사람을 병에서 건져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간절한 사랑이 있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의 믿음에는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주선한 사람과 침상을 메고 온 네 사람과 그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자까지 모두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선한 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 가운데 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당시로서는 소망이 없던 질병인 중풍병자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자 기어코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데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많아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방법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이 주님을 찾고 찾았더니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구하는 것과 그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육체의 질병, 이거 고침받으려고 왔죠. 그런데 육체의 질병은 고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 다시 늙고 병들. 그런데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아니하였던 영혼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서 마음속에 반감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좀 잘 나간다고 자기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나사렛 목수 출신의 인간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중풍병은 그 자체로 다리만 문제가 아니고 팔도 문제입니다. 이 신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이 혈액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팔과 다리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네 사람 메고 왔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 죄의 삶을 받았느냐 하는 이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쉽기는 못 쉬워요. 다 어렵지.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중풍병자를 고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용서하는 것밖에 없는데 죄 자체를 없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은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서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죄삼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어쩌면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죄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뭡니까?
만약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눈에 보였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말도 하지도 않았겠죠. 죄 사함과는 달리 중풍병을 고치는 일은 눈에 보여야 하는 일입니다.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니까 자기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든 사기든 그게 더 쉽지 않겠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다 쉽죠.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으로 들려왔던 사람이 혈관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힘이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눕혀서 데리고 왔던 그 침상을 직접 들고서 그 사람들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그런 일을 난생 처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이렇게 세우심으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친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믿더라고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그곳에서 달리한 이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는 주님 앞에는 영생을 주시는 죄사함과 마찬가지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귀한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좋아하신다는 점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이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불가능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형통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사람은 순간순간 고통과 불가능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불가능을 제거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상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영생의 보장입니다. 보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요새예요. 천년 요새. 그 속에만 있다면은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얻는 우리의 이적의 삶, 날마다 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을 믿지 않는 분인데 제가 그 가까이 같이 사니까 한번 보고 물어서 왔습니다. 요즘 뭐 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20%도 안 되고 죽을 노릇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사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나누었는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나누었으면 줄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의 능력이고 체험,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생로병사라는 고통스러운 존재로 묘사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하게 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온갖 문제로부터 그 문제들은 목적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데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히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각종 문제들이 우리를 단련시키지 주저앉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힘차게 일어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활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각종 문제들부터 힘차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활력이 되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